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주일 아침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부족한 영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드디어 돌아온 언약궤가 그렇지만 베세메스를 거쳐서 국경마을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심장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이 언약궤를 받을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Their hearts turned back to God.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회개하고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블레셋 같은 장벽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들어온 언약궤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더 불러일으키게 돼 있죠. 이 20년의 기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사무엘에 의해서 시작되는 미tz바 영적 대각성 집회의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3살 때 성소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장차 다윗을 기름 붓게 되는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는 인물이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평범한 집안의 아들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서서히 자라면서 사무엘은 명문가 자식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지만 점점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셨어요. 될송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우리로 치면 유아부 때부터 쫙 준비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실 것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청년부 진장들하고 주니어 청년 1부, 2부 진장들하고 아침 토크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진장들이 청년들이 너무 의젓하고 너무 교회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큰데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뉴젠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돼 가지고 10년씩 준비돼서 올라간 아이들이니까 벌써부터 아우라가 달라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사무엘들을 준비시키셨구나. 이제 우리 뉴젠이 이제 청년부가 되고 청년부가 장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약속의 땅에 부흥의 시즌 2를 견인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 사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집하게 된 국가적인 사건이 바로 BC 1075년에 있었던 미tz바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에벤에셀의 승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3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공식 무대에서 하게 하신 첫 번째 말은 그거였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돌아온다는 말은 with all your hearts, 온 마음의 뿌리까지 삶의 모든 영역까지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봤자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회개는 위선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서 이방신은 바알신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남신인데 풍요의 신이고 군사적인 힘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으로 가나안의 음란한 성적인 문화를 상징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을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 문화와 폭력의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영향을 이스라엘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그 문화가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 흘리고 손들고 찬양해도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우리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이, 돈과 음란의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쁜 걸 알면서도 300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우상들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나쁜 것도 정이 들면은 떼기가 힘들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말이 쉽지 그거 정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식민지 생활을 딱 36년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막 습관적으로 말할 때 일본말이 툭툭툭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면서 자랐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도 그 일제 문화를 털어버리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300년 동안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접했으면 이걸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정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맨날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회개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우상에, 세상에 너무 마음을 주다가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요. 가정이 무너져 내렸을 때요. 더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비명과도 같은 절규가 튀어나올 때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조롱당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 나온 거죠. 같은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결단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와 우상들을 섞어서 섬겼는데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은 이제 순결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예요.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섞어서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가증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거룩은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서 그 예배에 파워가 생겼어요. 몰입이 됐어요. 우상 숭배도 같이 하면서 적당히 드리던 예배와는 차원이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예배로 돌아오면요, 1시간만 예배해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군더더기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엄청난 파워와 기름 부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민족 영적 대각성 집회 타이밍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는 와치타워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망대예요. 곧 한 해발 78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달려올 수 있는 딱 중앙 지점에 있어요. 12지파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뺏긴 뒤에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모일 수가 없어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심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여주셔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우리끼리 절대 화합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성령께서 12지파가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서 기도하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pray라고 나오지 않고 intercede라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물꼬를 터줘야 돼요. 이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브릿지 같은 존재가 기도의 물꼬를 터줘야 돼요. 중보자 사무엘은 바로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앞장서서 물꼬를 터주셔야지 이 거룩의 기름 부심이 시작되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도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장은 순원들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브릿지를 놓는 가정의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것은 물을 붓듯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고, 물이 씻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범죄했는지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씻어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했어요.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던 힘을 내려놓는 거죠. 힘을 빼야 돼요. 금식해서 힘을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붙잡게 됩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모세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모든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기도와 금식으로 뚫고 나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9세기의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학력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부흥 집회 때 큰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부흥 집회 도중에 영적인 막힘이 너무나 심하다, 특별한 필요를 느낀다 하면 바로 무디 신학대학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부흥 집회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가 터지곤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음식뿐 아니라 TV나 스마트폰, 유튜브 와칭도 금식할 수 있죠. 사람들과의 잡담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즐기는 취미생활을 좀 홀드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리딩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미츠바에서 다 같이 힘을 모읍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합심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보면은 1장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120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흘을 불같이 기도의 힘을 모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원망을 태워버렸고 질투를 태워버렸고 온갖 걱정과 잡념과 이기적인 야망들을 다 성령이 불러 태우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함께 합심기도를 해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됨을 주십니다.
하나 되면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늘의 번딩입니다. 아무리 회의해도 안 되던 일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대화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함께 기도할 때 거짓말처럼 풀리는 역사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에서 혼자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할 때는 얼마나 불같이 뜨겁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든 못된 습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비한 번딩이 있거든요.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딸릴 때 옆에 사람이 끌어주는 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지금 딱 30대 초반이 된 청년인데 사무엘이 그때부터 리더십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영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헤드쿼터가 되었어요. 미스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했어요.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기도의 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져온 기도의 힘이 있죠. 우리 아이들 영유아 때부터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기도를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청년부가 되고 이제 교육자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나이도 학벌도 신분도 다 극복해 버릴 수 있는 기도의 권위가 생길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미츠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미츠바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터집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전파한 게 블레셋인데 이것은 블레셋의 영향력 밑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들 봐라 이러고 있는데 또 미스바로 한꺼번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군사 행동을 개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먼저 치려고 달려온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빌빌할 때는 마귀가 별로 우리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걸 같이 하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그냥 가만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별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 우상을 태워버린다. 마귀가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회개와 기도로 강해진 그리스도의 군대가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의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흥의 시간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잘해서 당하는 영적 공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워낙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상대 선수가 수비수를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이걸 각오하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면 되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한 번도 블레셋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짓밟히면서 딱 한 번 블레셋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여본 것은 삼손이 죽으면서 신전 무너뜨렸을 때뿐이고 정기전에서 한 번도
정규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미츠바에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하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비무장이었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적은 완전히 중무장하고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기도하자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게 잘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들은 기도의 파워를 알게 된 거예요.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위기가 몰려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하러 한 곳에 모였다가 이런 공격을 당했으니까 나쁘게 해석하려면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 헌신했을 때 사업에 일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선교여행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임직훈련 받으려고 딱 결정했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말썽 피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원망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으니까 정말 허를 찔린 셈이었어요. 너무 타이밍이 안 좋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적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타이밍을 짚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이번에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전쟁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블레셋 대군을 자기 본영에서 일부러 끌어내신 거라고 보면 돼요. 블레셋의 도시는 다 요새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먼저 블레셋의 도시들을 쳤다면 도시 하나하나 공격하는데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블레셋이 그 강한 요새에서 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이스라엘의 홈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블레셋이 괴멸되면은 블레셋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하고 회개했을 때 몰려오는 영적인 공격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의 군대를 사전에 괴멸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같이 온 거죠.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 거의 똑같은 타이밍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첫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긴 기도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는 힘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죽으나 사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감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다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블레셋은 확 몰려왔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도는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미츠바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모여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를 적의 무장한 대군이 비겁하게 공격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는 즉시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이 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랬다고 했어요. 고대 중동에서 번개와 우레는 비 오는 시즌 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기도 아닌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미신이 심해서 번개가 친다는 것은 신이 노여움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번개와 우레가 계절도 아닌데 떨어지면서 블레셋의 선봉을 괴멸시키면서 블레셋은 그때부터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괴멸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죠. 가장 강한 사람이죠. 어둠의 군대가 건드리기도 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군대가 지기 시작하면은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군대가 반대로 이기기 시작하면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막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있지? 그런데 그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을 추격하며 몰아붙이는데 벳갈 아래 13km 떨어진 국경까지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제대로 무장조차 안 된 이스라엘 군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정규군을 이렇게 가면서 괴멸시켰다. 성경에는 보면 일방적인 slaughtered, 학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곳에 승리의 돌탑을 세웠는데 정신 차리고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정신없이 몰아내고 보니까 탑을 세웠는데 여기가 어디냐 보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 어디입니까? 20년 전에 블레셋 대군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가 탈취되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 뒤부터 20년 동안 에베네셀은 끔찍한 이스라엘의 트라우마가 되었어. 저주받을 이름이었어요. 돌아가기도 싫은 이름, 생각하기도 싫은 그곳이었는데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됐어요. 모두가 눈물이 왈칵 터졌고 사무엘이 그래서 너무나 감동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의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이름은 생각만 해도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끔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실패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패배 에베네셀이 변하여 승리 에베네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츠바의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의 승리는 미츠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원한다면 미츠바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고 미츠바에서 사무엘이 피어올린 이 기도와 회개의 불길이 바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한 번 이긴 대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앞으로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 생애 동안에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지만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힘은 백악관 청와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한 어둠의 군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친 존재감이라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를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한 지도자가 여러분 시대에 오래 살아있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의 기도의 보호막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사무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정말 정치적으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1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그론에서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강한 성읍들이고 군사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인데 그 영역 근처까지 있던 모든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회복했다. 이게 부흥의 사이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되찾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가, 재정 상황이 무너져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부흥과 회복은 교회에 압도적인 영적인 권세를 입혀줍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듯이 영적으로 회복된 교회는, 가정은 악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제일 싸납고 강성한 족속, 블레셋 다음으로 진드기처럼 무서운 족속인데 이 족속은 뭐 돈으로 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족속이 아니야. 이 사나운 아모리 족속이 무릎 꿇는 것은 오직 하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봤을 때만 하는 건데 지금 아모리 족속이 그걸 느꼈다는 거죠. 블레셋을 몰아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리 족속이 알아서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고 온 거지.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을 악몽처럼 힘들게 했던 메이저 기도 제목은 블레셋인데 아모리는 보너스네. 미츠바 기도 대성의 보너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너스의 축복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3주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시설도 좋고 우리 모두 좀 흥분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엄청난 부흥의 새로운 챕터를 쓸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그 땅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준비로 바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입당을 우리가 7월 4일 날 입당 축제하고 7월 5일 날 첫째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주부터 7월 7일부터 우리 18일까지 2주 동안에 거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썸머 특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제는 미라클랜드, 기적의 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부흥의 시즌 2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는, 그래서 정말 이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그런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2,000석 본당을 넣었는데 2,000석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여름 시즌이지만 휴가 시즌 전에 다 함께 한번 불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약속의 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네, 우리 아멘 하신 분들은 전부 현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불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미츠바 영적 대부흥 집회를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약속의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가면서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벌어질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미라클 랜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입당하는 그 순간부터 2주를 매일 새벽을 온 교인이 기도하는 매일 아침을 우리의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